미국 교회 역사상 최초로 인도에 그리고 버마에 파송되었던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의 일화가 유명합니다. 30년 동안 선교를 하고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평생토록 그 어려운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한 그 노 선교사의 설교와 간증을 듣기 위해 엄청난 인파가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저드슨 선교사의 설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십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은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복음은 인도와 버마에도 당연히 전해지고 그리고 구원과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짧게 하고 마치게 됩니다. 그러자 평생토록 그 어려운 나라에서 선교사 사역을 했던 그분의 위대한 선교 이야기,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그 감당할 수 없는 기적과 그리고 수많은 고난의 간증을 듣기를 원했던 성도들이 수군거리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30년씩이나 그 미개한 나라에 가서 선교를 했으면 위대한 기적과 또 수많은 사건과 고난과 시련이 있었을 터인데 이렇게 평범한 설교는 우리가 매일 여기서도 들을 수 있는 설교 아닌가 하면서 불평하게 됩니다. 이 평범한 설교를 들으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아닌데 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 저드슨 선교사는 청중들에게 뒤돌아서서 강력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보다 더 위대한 기적과 위대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 씌워서 여러분 대신 죽게 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여러분이 죄사함을 얻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이야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흘리신, 주님이 지신 십자가보다 더 위대한 복음이 과연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요즘 세상은 재미있거나 즐거운 일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새 교회 안에도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인지 혹은 어떻게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이 위로받고 치유받을 것인지 흔히 말하는 힐링을 받고 어떻게 웰빙 잘 살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품위 있게 살 것인지 그런 이야기로 강단이 가득 채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시는데 어디에서 출발하게 하십니까? 인류 그 누구도 이제껏 태어난 적이 없는 짐승들, 동물들의 밥통 구유에서 탄생하게 하시고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고치고 살리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모든 피를 쏟아 부으시고 우리 살리려고 주님이 대신 죽으신 그 사랑과 은혜로
교회가 가득 차야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과 믿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살아있다는 그 은혜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십자가보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기적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다른 기적을 원하기 때문에 결국 오늘날 이 시대 우리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 교인들과 우리들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는 사실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하지만 처음 교회,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잘 지고 잘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가가 그들의 소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구원의 은총에 대한 교리로 이 시대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시대나 우리나, 또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의 차이는 사실은 한 가지뿐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요, 편안하고 즐거운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지만, 구원받고 난 후에 달라진 것은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는 것이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달라져서 기쁜 게 아니고요, 그 어떤 고난과 희생과, 아무리 낮아져도 주님보다 낮아질 수 없고, 아무리 고난을 겪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보다 거기에 비할 수 없으며,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영혼과 삶에 가득 품고, 이제는 달라진 것은 고난을 감사하고 십자가를 기뻐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구원받기 전에는 고난을 당했지만 구원받고 난 후에는 고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어떤 고난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희생과 어려움에도 부활의 능력과 영광이 있으니 우리는 기쁨으로 고난을 감내하며, 오히려 고난이 우리에게 더 큰 위대한 사랑과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가고 있음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는 기쁨으로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달라진 점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힘들고 어렵다가 예수 믿고 나면 삶이 편안하고 즐거운 삶으로 바뀌는, 그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은요, 사실 고난과 시련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 더 큰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주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구원받기 전에 불평과 원망으로 절망 가운데 졌던 십자가를 이제부터는 소망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로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가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다 덮어 쓰시고 6월절 어린 양의 그 번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실 때가 찼다라고 말하지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고난과 시련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있는 것이다. 그 중간에 십자가의 길이 반드시 거쳐가야 될 길이다. 때문에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소유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십니다. 여기서 굳게 결심한다는 것은 물론 십자가의 그 모진 죽음과 고난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목적은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과 부활을 주님이 바라보면서 그 목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십자가를 더 이상 안 진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바라보면서 거기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기쁨으로 우리의 희생과 헌신의 십자가를 이제부터는 행복함과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지금 제대로 올바로 가고 있다는 확신 가운데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워낙 고통과 아픔이 크기 때문에, 워낙 모욕과 괴로움이 크기 때문에 주님이 굳은 결심, 물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능력을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거쳐야 될 십자가는 너무나 끔찍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굳은 결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내용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런 굳은 결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지나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고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개해서 선생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마리아 이 동네 사람들 다 불태워 죽게 합시다.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으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마을 다 없애버립시다라고 제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돌아서 가셨다.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이겠습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사실 영적으로 보면 지금 자기들의 죄를 짊어지고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자기들 위해 대신 죽으러 가시는 주님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못 지나갑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가능하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러 가신다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지금 미움을 받아서 결국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혀 죽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사마리아 우리 동네로 지나간 예수님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자기들도 뭔가 피해가 올까 봐 예수님을 못 지나가게 막은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왕이 되러 가시는 길이든 아니면 십자가를 지러 죽음을 당하러 가시든지 간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게 무엇이든 우리에게는 손해가 올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위해 대신 죽으러 가시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 길을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 앞을 가로막으며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 바로 나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여전히 십자가에 계신 주님의 앞길을 막는, 가로막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익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보고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기다리다 못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직접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십니다. 그 거룩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려고 베들레헴 마국간 짐승들의 밥통에 그 비천함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살리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찬란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가 죄악 때문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대신, 우리 죄를 대신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친히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생명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간절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여러분, 이 간절한 하나님의 절절한 죽을 만큼, 아니 죽기까지 우리를 살려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문에 주님이 언제나 여러분에게 무엇이든 찾아오시면 언제나 주님의 그 간절한 절절한 사랑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환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뭐라 하시든 어떻게 오시든, 혹은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여러분의 삶에 아멘하며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죽으면서까지, 생명을 치르면서까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로막으면 안 됩니다. 우리 대신 채찍에 맞아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대신 죽고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언제든지 무슨 경우에든 내 뜻과 달라도 환영하시고 여러분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언제나 받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 속에서 결국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또 3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57절의 첫 번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끝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와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기뻐하시기는커녕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살아가는 동굴을 가지고 있고 하늘의 새들도 자기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나를 따라오는 길은 이렇게 모든 것이 사라지고 광야 들판을 걷는 것과 같다. 그래도 나를 따라오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 아주 뜨거운 열정과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선생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주님은요, 십자가의 죽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굳은 결심을 하고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왜 이 첫 번째 사람에게 안 된다라고 거절의 뜻을 비추실까요? 뭐 거절이라기보다도 네가 나를 따라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라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첫 번째 사람은 자기 입으로 어디든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스스로 고백했지만 실제로는요, 주님이 이 사람의 어디든지까지라는 것을 알고 계신 거죠.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음이 분명합니다. 선생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왕이 될 것이다. 그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 물러나게 하시고 이제 이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피 흘리며 죽으실 것이라는 골고다까지는 이 사람은 생각하지 못했고 주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든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어디든지 주님이 가시는 곳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디든지는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정해진 곳까지만 가고 싶어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곳까지만 주님을 따르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디에든지는 머리 둘 곳조차 없고, 아니 골고다 언덕에 못이 박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시는 주님의 그 골고다 언덕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예루살렘의 왕이 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베들레헴 짐승들의 밥통에서부터 결국은 골고다 언덕에서 육신의 삶을 마치십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골고다까지 그것이 여러분의 어디든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특별히 예수님이 선택을 하신 사람입니다. 59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주님이 그 사람을 직접 부르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처럼 아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는 지금부터 내 제자가 되거라. 주님이 직접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마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기는 하겠지만 우리 아버님 얼마 남지 않으신 우리 아버님의 생애 장례식을 마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두 번째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직접 그를 부르셔서 너는 내 제자가 되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그 제자는 물론 제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죽음을 무가치한 일로 장례식 치르는 일을 가치 없다라고 말씀하신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수없는 장례식에 가서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나인성의 외아들, 그 아들이 죽자 예수님은 무덤을 향해 가는 그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그 아들을 살려내십니다.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주님이 집에까지 가셔서 살려내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 가서 직접 불러내서 나흘이 지난 썩은 시신을 불러내시기도 하십니다. 주님은 죽은 자 아버지 장례식을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지금 상황은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가는 길이시죠. 지금 상황은 십자가보다 소중한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왜 문제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미루고 다음에 사람의 도리를 다 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며 아마 마지막 길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음에 가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아까 사람은 왕이 되기 때문에 아마 즉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부탁한 것이고, 지금 이 사람은 주님이 친히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산 사람은 죽은 자를 장사하는 일보다 죽은 자 살려내는 일이 급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에게 맡기고 네가 살아있다면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일을 빨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죽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죽을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려내는 일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상하게 죽은 일만 찾아 사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이 살아있어서 죽은 사람 살리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 또 다른 사람, 61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세 번째 사람도 아마 첫 번째 사람처럼 예수님께 나와 제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건을 붙입니다. 먼저 가족들에게 가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오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끝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족들에게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이별을 하고 하면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안 따르겠다는 이야기와 결론적으로는 같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마는 선생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들과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고 그것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흔히 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조건을 붙이지 마십시오. 돈을 좀 더 번 다음에, 승진을 한 다음에, 합격한 다음에, 또는 사과하면, 심지어는 가끔 어느 교회에 어떤 분은 그 교회 가면 장로 자리를 주면, 혹은 권사 자리를 주면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딜도 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위대한 축복을 우리를 향해서 준비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즉시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그 모든 십자가를 우리 살리려고 굳게 이를 악물고 결심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생각이 많고 따지는 게 많고 계산할 게 많고 왜 그렇게 조건이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생각이 많으셨다면,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내가 저 인간을 위해서 죽을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따져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영원히 죽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 사랑하는 것 외에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 말고는 그 어떤 것도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즉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려 제 생애에 가장 잘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조선소에서 5년 동안 배를 만들면 군대 면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년 6개월 남았습니다. 주님, 제가 목사가 되긴 되겠는데 예를 들면 군대 면제되는 1년 6개월만 조금 더 참았다가 군대 면제된 다음에 신학교 가면 안 되겠습니까? 1년 6개월만 신우회 해체하고 해산하고 거제 시내에 나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마 그때 주님과 타협을 하고 딜을 하려고 했다면 아마 오늘날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비록 군대를 가더라도 지금 누군가 세상 사람들과 내 편안함과 안일함을 놓고 딜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가족들과 가서 이별하고 오겠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급박한 주님이 마지막 길을 가고 계신 그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중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준비될 때 그때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온 마음과 온 생명과 온 삶을 원하시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믿고 삶을 온전히 주님께 던지는 그런 결단과 선택을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에게 인사도 해야죠. 그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를 선택할 기로에 서 있을 때 주님을 향해 전적으로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요것 남겨놓고 요것 주시면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 아니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자는 겁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왜 뒤를 돌아볼까요? 그 넓은 밭을 갈면서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갈았을까? 지금까지 갈은 뒤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삶에 대한 미련과 애착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한 공로를 살펴보고 재보고 싶은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인정받고 싶은 거죠.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며 따르며 한 일이 얼마나 될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동안 쌓아놓은 자기 재산과 부가 거기 남겨져 있는데 그거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 말은 오직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듯 우리도 주님을 향해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초점을 맞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 굳게 결심하고 달려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똑똑하고 지혜로워야 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는 그러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이 얼마나 십자가가 무섭고 두려우셨으면 이를 악물고 굳게 결심하셔야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며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다른 것 뒤도 옆도 계산도 조건도 없습니다. 주님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굳게 결심하고 주를 향해 달려가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